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덧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이후로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울 왕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사탄이나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후 그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문장에서 괴롭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비아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욥기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욥에게 달린 환난과 신체적 고통, 그리고 친구들의 몰 이해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즉 욥이 당했던 모든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비아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이 겪었던 고통의 수준이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고통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고통은 신하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때때로 왕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모든 신하들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사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곁에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왕이 괴로워할 때에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그것을 연주한다면 왕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왕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전문적인 음악가, 즉 악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으며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련된 음악가는 나라의 보물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비문을 남겼는데 거기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여러 음악가들을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웨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산헤립은 음악가들을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숙련된 음악가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신하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전문적인 음악가를 왕에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음악 치료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 음악 치료를 제안한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되면 사울왕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제안을 받은 사울은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즉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설명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사라는 히브리 단어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그 뜻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남자, 완벽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용감한 군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이시 밀하마이며 그 뜻은 싸움에 능한 전쟁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히브리어는 나본 다바르이며 그 뜻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외모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묘사한 다윗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로서 뛰어난 전쟁 지휘관이며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잘생기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궁 음악가 후보치고는 지나치게 화려한 스펙입니다. 이런 사람은 음악가라기보다는 왕으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의 개인 음악가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역할에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추천을 받고 다윗을 왕궁 음악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는 신하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의 아들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떡과 포도주와 염소를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울왕의 신하가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러 집으로 왔을 때 매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장차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새의 온 집안 사람들도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선택을 받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하루하루를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조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울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한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나 아들이 왕궁에 가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새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고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사울왕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의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잘 적응했고 왕의 눈에 띄어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역전의 용사답게 다윗의 재능과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임명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무기를 드는 자는 왕의 경호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최측근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은 그를 위해 수금을 연주했고 그때마다 사울은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